8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 5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5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유다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망하도록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어떤 중요성이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어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왕국의 백성들까지 같이 멸망하게 만드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24절 말씀만 보면은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이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24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특히 이제 사업장에 신방을 할 때 쓰던 구절인데요. 경영은 이렇게 사업할 때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절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업을 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 같지만 다음 25절만 보더라도 그것이 아닌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25절 보시면 앞부분만 보더라도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짓밟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 경영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짓밟아서 내가 어떤 업계의 1위가 되고 그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우뚝 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한정되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땅 크기에 비해서 많이 밀집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경쟁의 사회에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대기업의 전략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잘 되는 개인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냐면 분명 개인 어떤 예를 들어서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근처에 자신들의 브랜드 빵집을 내걸고 오히려 그 기존에 있던 개인 빵집보다 단가를 더 낮춰서 아주 저렴하고 좋은 빵으로 승부를 봅니다. 당연히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대를 자신들은 충분히 낮출 수 있는데 개인 빵집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개인 사업장들을 죽여버리고 대기업이 우뚝 서는 것도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어떤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상대방을 제거해버린 상태로 우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만약
사업장에서 쓴다라고 했을 때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바로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결국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위에 선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함을 우리 사업이 성공함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어떤 남을 공격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하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수르라는 멍에를 그 이스라엘에게서 벗겨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을 보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는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를 어떻게 막냐면 이 유다 땅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아하스 왕의 어떤 그 지역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이제 계속 괴롭히니까 자신도 누군가를 의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과 옆에 자신들의 원수라고 생각한 그 아람 나라가 같이 동맹을 하니까 이제 자신은 어떤 나라랑 동맹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거랑 의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이 그 유다 사람들이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과 결국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하스 왕이 생각했을 때 아람 나라나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힘센 나라는 아수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아하스 왕이 의지하는 아수르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3장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성경 읽기인데요. 13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지금 온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고는 무엇이었냐면 무서울 만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멸망하는 나라 중에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의지하고 있는 게 지금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붙잡는 게 있는데요. 붙잡는다 했을 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누이가 이제 호랑이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호랑이가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누이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새 동아줄이 내려서 오누이들이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똑같이 호랑이도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게. 근데 동아줄이 내려오긴 해요. 그래서 호랑이도 그걸 타고서 오누이를 쫓아가려고 그 동아줄을 잡고서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그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그것이 끊어져서 죽고 마는데요.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붙잡고 싶을 게 있습니다. 새 동아줄을 우리가 잡으면 참으로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 새 동아줄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벌어지는 그 일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잡는 순간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호랑이가 잡았던 썩은 동아줄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나 살겠다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잘 봐야 합니다. 이 경고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말씀을 통해 운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경고했다 했을 때 그 경고라는 단어의 뜻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운반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경고는 말씀을 통해 운반이 됩니다. 새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올라가듯이 썩은 동아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같이 올라가듯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잡지 않으면 세계에 멸망하는 그 나라들과 같이 경고를 받고 우리들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반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옵니다.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멸망하는 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다른 썩은 동아줄,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반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될 수 있길 위해서 이 무더위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실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회에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